네,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묵상하면서 이 무너졌던 기초를 다시 세웠던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없어지고 이 민족이 뿔뿔이 흩어진 지 실로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게 됩니다. 게다가 적어도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약 5만 명 가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말씀을 그리고 강론해 줄 것을 부탁하죠. 이는 140여 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성벽을 죽기 살기로 단 52일 만에 쌓아 올린 감격을 뒤로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라는 사실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에스라의 말씀 강론은 무려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지루해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더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들을 내면서 어느새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죠. 이 눈물은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었죠. 그런데 그때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 나와서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실로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위로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매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랑스럽고 하나님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시간들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엔돌핀이 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엔돌핀으로 인해서 삶의 활력도 얻게 되고 또 힘도 얻게 되고 무엇인가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해내는 능력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행복감에 눈물이 날 수도 있고 기뻐서 소리도 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우리가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끝난다면 그 신앙은 초보 신앙이겠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면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힘이요 나의 삶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어떤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슬퍼하며 우는 사람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가서 잔치를 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이 말은 당시의 표현으로 치면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는 표현 중에 가장 최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어디 가서 골든벨을 울리고 내가 다 한턱 쏠 테니까 마음껏 드세요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처럼 잔치를 선포한 이후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본다라면, 이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완전히 목적 없는 파티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칫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저 인생을 잘 즐기고 삶을 기쁘게 사는 것만으로도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노는데도 격이 있어야 되겠죠. 행동은 비슷한 것 같은데 목적이 다른 데서 오는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다릅니까?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라는 표현이 있죠. 빨간색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 표현을 보면 나누어라는 표현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살진 것과 단 것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12절 하반절에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함께 나누며 즐거워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람들의 열매는 바로 나눔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사랑받았기에 음식도 나누고 즐거움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말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평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외면할 때 우리는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다라면 그 감사는 받은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예배가 삶의 참된 안식이 되며 찬양이 인생의 활력이 된다면 환경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예배자들인 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삶에서 힘이 들 때에 세상의 것을 찾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슬플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힘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나는 우리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음식을 차리게 됩니다. 소와 양을 잡아서 온갖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교제를 의미하죠. 그래서 함께 밥을 먹고 음식을 나누는 밥상 공동체는 바로 나눔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의 공동체는 바로 예수 공동체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죄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예수 공동체로서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여 모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마을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위로하고 격려했고 또 나누어지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인 것이죠. 에스라가 설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나눔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기쁨도 나누고 아픔을 나누며 크게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또 한 번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캐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일어나서 족장들과 제사장들이 다시금 에스라를 찾아가게 됩니다. 모두가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에도 리더들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그러니까 리더들은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울던 자신들이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웃들과 함께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백성들을 보고 나자 말씀을 더 알고 싶어졌다라는 것이죠. 100여 년이 넘게 하나 되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 앞에 하나가 된 모습을 보자 말씀이 더욱더 궁금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에스라를 찾아가서 함께 말씀을 보게 되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람들은 이처럼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니 다시 그 축복의 근원으로 가야 은혜가 채워짐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을 때에 내가 다시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에게 영원히 머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교만이고 자기 기만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교만해졌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사울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자신이 창조해낼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서 성령을 떠나가게 하시죠. 간음과 살인죄를 범한 다윗이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했던 그것은 바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샘솟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들이 먼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리더들은 다 계획이 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알고 무엇을 계획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때가 초막절이 시작되는 계절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7월 1일 날 수문학 광장에 모이는데 초막절은 7월 15일에 시작되는 절기였다라는 것이죠. 이를 알게 된 에스라는 말씀을 깨달은 족장들과 제사장들에게 속히 가서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킬 것을 선포하라라고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지난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성에 그리고 오늘 에스라와 리더들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바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 이후에 나오는 느헤미야 9장에서도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신앙의 부흥 운동도 오늘 족장과 제사장들이 에스라를 찾아가서 말씀을 물어보고 연구하고 배우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우리가 외친다면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야,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야 라고 우리가 외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삶으로 우리는 날마다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 중에 증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하고 누군가를 교제하고 이렇게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나는 너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 너랑 맨날 아무것도 안 해도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라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사람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만나러 가야죠. 계속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해야죠.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오손도손 작은 일들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하는 게 좋구나, 알았어, 나는 다른 뜻이 있으니까 다른 일들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나눔이 계속해서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하는 삶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수문화 광장에서 부흥성회가 있던 다음 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에스라가 함께 모여서 다시금 말씀을 연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주전 458년에 2차 포로를 귀환한 이후에 14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진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함을 듣자마자 눈물로 회개하는 백성들, 따로 찾아와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리더들의 모습을 보는 학사 겸 제사였던 에스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에스라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펴게 되죠. 그런데 다시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본 것인데요. 우리 좀 작은 글씨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의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 23장 23절 25절 그리고 33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들은 초막절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다시 찾아가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초막절은 초막을 짓는 절기로 광야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동안에 광야로 나아가서 나무 조각과 천들을 통해서 이은 집, 간이 집을 천막을 짓고 뜨거운 날씨와 물과 음식이 부족한 그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때 그 시절들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행함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것은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좋은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룩의 과정, 즉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말씀이 기록된 대로 여러 종류의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런 불편을 감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쥐때.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말씀을 즉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민들이 다시금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뭇가지 초막에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부모들이 초막절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그냥 거기 초막에서 지내면서 불편하면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초막 절기를 지키면서 그 초막에서 일주일간 지내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이때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부모가 먼저 야성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신앙의 야성이 없으면 자녀들의 야성들도 영적으로 결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걸핏하면 포기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자녀와 부모 사이의 영적 유산이 없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이러한 부모들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 가지 한국 사회 안에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어떤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어떤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주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이 한국 사회 안에서는 IMF라는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신앙 공동체 안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루어왔죠. IMF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 고3이 됐으니까 교회에 안 나와도 되고, 고3 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면 교회 와라 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의 이 신앙의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IMF 시간들을 겪으면서 삶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적인 부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찾아오게 되죠. 제가 딱 그 시기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던 시기인데, 그때부터 스물스물 교회 안에 어떤 기류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고3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한 다음에 예수님 믿어도 충분해 라는 기류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성공해서 좋은 직장 가서 결혼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너 실패하고 망한 인생인데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아? 라는 이야기들이, 부류들이 한국교회 안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교회 안에 긍정적인 삶, 잘 되는 나, 목적이 이끄는 삶, 원론적으로 그것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성공해야 되는구나, 실패하면 하나님 영광 받지 않는구나 라는 기류가 한국교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의례 자연스럽게 수험생이 되면 교회와 멀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법칙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한 가지 우리에게 들어온 인식들이 있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그냥 유튜브 보는 걸로도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물론 그럴 수 있죠. 상황이나 형편이 안 되면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에 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수십만 개의 교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를 송출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신앙을 양육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열어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어져서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던 절기가 초막절이었다라는 것이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바로 세우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했기에 이들은 삶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 이후에 거의 1000년 동안이나 소홀히 해온 초막절을 모든 백성이 너나 할 것 없이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지키게 됩니다. 100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절기가 다시금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죠. 7일간이나 초막에서 지내야 하는 삶의 불편함도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졌던 기쁨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불러온 데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유월절은 구원을 기념하고 오순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을 성령 안에서 기념하는 절기죠. 그리고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곧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광야 생활을 이겨내라라는 영적인 의미가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모든 백성들이 노동을 멈추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자 그들은 일주일 동안 일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들을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 법칙은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가장 큰 은혜로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에 지워지지 않을 만큼 큰 은혜로 다가왔는데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세월 동안 천하태평을 누리는 시절도 있었지만 10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때처럼 하나 돼서 크게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 적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가나안 정복 이후에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없어지고 민족과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며 노예로 잡혀가고 마음의 성벽과 삶의 모든 성벽이 무너진 것을 경험한 뒤, 그러니까 처참한 삶의 나락을 경험한 뒤에
다시 쥐어짜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재건했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 모진 세월을 통과한 뒤에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는 삶으로 회복된 이들의 삶은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사모한 말씀을 삶 가운데에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느끼게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은혜 받고 또 그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또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묵상한 말씀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실천할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된 기쁨을 경험했던 것처럼, 누렸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되시고 능력되어 주신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